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게 7시 5분부터 시작되는데 8시면 정확하게 거의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꼭 1시간에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참 귀한 시간이고요. 우리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거의 뭐 지금 횟수로 보면 25년도니까 4년 접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부분도 같이 함께 나누고 이제 이거는 이제 중급이라든가 고급이라든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적용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꼭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양육부터 고백, 믿음 강의, 권세 강의 이런 것들 쭉 같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3과 오늘 이제 이 대뜸 13가 그러는데요. 은혜와 믿음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너무 치중해도 안 되고 믿음에 너무 치중해도 안 되고 은혜와 믿음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서 영성가들이 써놓은 것들을 잘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잘 잡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1과부터 12과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건 다음에 돌아가면서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합하라. 오늘 13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합하라. 나는 한없는 은혜를 믿음과 합하여 누립니다. 은혜를 믿음과 합하여 누린다는 거. 그 내용은 너무나도 진미가 납니다. 같이 한번 3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없는 은혜를 믿음과 합하여 누립니다. 나는 한없는 은혜를 믿음과 합하여 누립니다. 나는 한없는 은혜를 믿음과 합하여 누립니다. 예, 한량없는 은혜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만 너무 집중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으면은 온전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말씀을 고백하는 게 먹는 겁니다. 예, 내 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 열매를 먹는다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러면은 같이 먹는 겁니다. 같이 먹는 다음에 읽는 겁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다음 점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박진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새 피조물에 대한 일과와 그리고 이제 은혜와 믿음의 균형에 대한 이런 말씀들 쭉 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목사님들은 또 선교사는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들은요, 박사가 교인 제자 못 만듭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수준에서 제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쉽게 만들어서 또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자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처에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 제자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쭉 한 40년을 하고 난 뒤에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우리는 70의 은퇴인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5세에 정식으로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하면서 한 10년간 제자 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가 생겨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평신도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제자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이런 A4 용지에 이런 것들 잘 만들어서 또 가로넣기도 하셔갖고 가로넣기를 하면 집중을 하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한다든가 매일 녹음해서 올리면 굉장히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는 선교처가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일서 이런 말씀들은요 같이 먹는 거죠. 1대1로 양육할 때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3번 고백한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는다.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취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르고 떼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믿고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구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본문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본문에서 구하라는 것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예, 여기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요, 솔직히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주셨죠. 영생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주신 것을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잘 적용하면서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균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구하라는 것은 소중한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런 것이죠. 자, 정확히 말하자면 공급받은 것을 믿고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데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하십시오. 성경에서 구하라니까 구해야죠. 그럴 때 당신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로넣기 태도입니다. 시험 치는 게 아니고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가르칠 때는 정답 주지 마시고 기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생겨납니다. 공손한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1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주님의 기도가 아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주실지 몰라서 정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밥때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배고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것은 자녀로서 극히 일반적입니다. 당신이 내 집을 방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제 아들 하나가 외출을 끝내고 와서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아버지, 저는 경건하지 못한 자식입니다. 제가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잘 압니다만 빵 한 조각만 주실 수 있으신지요?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아빠인 나에게 구걸한다면, 구걸하는 마음으로 막 구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 집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은혜와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유적으로 이렇게 영성가들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한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먹을 것 좀 줘! 라고 하는 말도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너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너무 만만하게 막 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먹을 것 좀 있어요? 라고 할 겁니다. 물론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그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부모가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부모가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가지고 계시는 거 다 알죠. 우리 하나님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요구하는 의미이지만 공손한 말로 구하는 것이지요. 즉 응답을 받기 위한 질문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자연스러운 요구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숙한 자녀와 성숙하지 못한 어린 자녀가 비교가 되겠죠. 근데 목사님 정도 된다면, 선교사님 정도 된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입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를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분께 드리는 간구는 그린처럼 거지처럼 구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앞에 요구가 가로넣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구 가로넣기는 구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정답을 다 드렸죠. 하나님이 언제쯤 우리에게 임하셔서 응답해 주실지 모르지만 한번 구해나 보자, 이런 식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대하자는 거죠. 자, 아버지, 제 모든 필요, 부여, 건강, 은혜를 다 채워 놓으셨음을 압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실 때 나를 낫게 하신 것도 제가 압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알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구한다는 것. 자, 구걸하는 자와 믿는 자, 이거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지 알 수 없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걸하는 태도를 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새 피조물인 당신은 종교적인 구약적인 개념이 아닌 복음이 가르쳐주는 질서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예, 이게 새 피조물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당신은 구걸하는 자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공급하신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내용들과 함께 적용하면 아멘이 막 나오는데요. 낯설게 보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것들을 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된 유업을 이을자니라. 당신이 나가는 회사 회장이 누구든지 위에 두 구절을 21번 가장 먼저 읽고 오면 성령체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면, 당신은 다 읽은 후 회장에게 다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회장님, 21번은 가장 먼저 읽었습니다. 말씀대로 차 열쇠를 주시면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그가 의도한 대로 약속을 믿고 요구하는 직원에게 성령자 키를 당연히 선물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회장님이 정말 차를 줄까? 믿을 수 없는 분이야. 진짜 그렇게 하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장에게 다가가 요구는 하지만 의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불신을 잘 아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만지시고 제 삶 속에서 일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그것이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 부유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자꾸만 뜻이 오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믿음의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당신은 믿는 자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담대한 믿음은 이미 공급받은 것들을 사용하며 신실하신 분의 약속을 나타내는 새 피조물의 수준 높은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며 깨어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을 불신함으로 약속의 땅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그들은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지금 참 믿어야 할 분을 믿으면 그분과 영원한 가족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거죠.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동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생각 없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묻지 말고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불신의 모습으로 너무도 비참해졌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 33절은 오은하 선교사님이 우리 여기에 이제 그 아나운서입니다. 박진구 목사님이 임명한 아나운서인데 오은하 선교사님 민수기 13장 30절 33절 소리 켜 놓으시고요.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그 내용은 옆에 안에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시간상 우리 오은하 선교사님이 아나운서가 아주 요약을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 4절은 남자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문장식 목사님, 예, 읽어주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여기 전체 아나운서 10편 78편 40에서 41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응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이 걸어가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그들이 반항한 것이 몇 번인가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반항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반항한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 믿음으로 협력해야 나의 것이 됩니다. 예. 그들이 믿음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세대는 20세 이상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조절하시며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방금 읽은 이 구절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놓칠 수가 있기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항상 은혜 안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위 구절은 아무 의미 없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는 교리가 오늘날 교회에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공급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모든 은혜를 하나님 공급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고 부지런히 불신의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13가 14가 15가 16가를 쫙 한번 시리즈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1과 같이 나누고 난 뒤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14가 15, 16장 쭉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찾아오고 너무도 감격해서 제가 할렐루야를 몇 번째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 다음 주에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백입니다. 고백 같이 하시고요. 고백 쭉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필요한 것을 공손한 태도로 요구하며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그것을 정복하는 자로 산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놓으신 안식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한다. 주의한다. 깨어 부지런히 불신의 마음을 제거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 합니다. 밑에 세 번 시작. 나는 하늘 은혜를 믿음과 합하여 공손히 구하며 그 응답을 누린다. 나는 한없는 은혜를 믿음과 합하여 공손히 구하며 그 응답을 누린다. 나는 한없는 은혜를 믿음과 합하여 공손히 구하며 그 응답을 누린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구할 때에 공손한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 성숙한 모습으로는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성숙해진다면 구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걸 찾아가지고 적용하면서 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숙을 향해 전진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줄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문장식 목사님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히말라야 하충남 선교사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수준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혜동 목사님. 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고 당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구하고 응답을 받으며 누리며 사용하여 땅까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수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을 깨어 믿음으로 누리며 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영태 선교사님 필리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과 합하여 누립니다. 안식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서 부지런히 불신의 마음을 제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성환 선교사님. 나는 은혜로 공급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는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나 선교사님. 나는 깨어 부지런히 열심히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믿음과 합하여
공손히 구하며 그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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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장가 잘 가신 사람답습니다. 예. 자, 하태식 선교사님. 하태식 선교사님. 네. 하태식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잘 누리면서 복음을 열방에 증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김영인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권은옥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합하여서 또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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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선교사님. 토야마. 예. 나는 일본 땅에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복음 선포를 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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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목사님. 아멘.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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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